신명기 7장 9절에서 을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은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곳곳에 이런 표지판이 나옵니다. 급커버. 길이 굽어 있는 곳에는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겠습니까? 고속도로를 통기를 가는 속도로 그대로 급커버를 틀게 되면은 그 가는 방향의 탄력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그 차가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문을 붙여 놓습니다. 60km 아니면 70km, 80km라든지 강한 키로수로 가라고 제한을 합니다. 만약에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달려가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이 경고문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리산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리산 계곡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계곡에 텐트 치고 야영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번 가보니까 그 깊은 계곡은 항상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경고해서 이 계곡은 깊은 곳이므로 절대로 야영하거나 텐트를 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고 나는 이유는 그 안전 표지판 경고문을 무시하고 그 밑에 가서 저도 직접 가봤는데 얼마나 그 계곡 만약에 급한 물이 손에 몰려오면 나오기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깊은 계곡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고문 표지판은 보고 안 내려가려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더란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텐트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하고 내려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려간 사람, 그 폭우가 쏟아질 때에 그들은 아무도 살아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문구도 뭐였습니까? 경고문이. 그 경고문대로만 실천했더라면 어떻습니까? 살수. 그래서 이 표지판만 잘 보고 경고문만 잘 보고 그 경고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도 살고 자신도 살게 되고 즐겁게 여행을 하다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경고문의 표지문 이런 것을 보고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화를 당하더란 것입니다. 자, 이런 표지판만 봐도
생명을 살리는 표지판인데,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계명은 지키는 것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라고 주신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이 믿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 바로 여기서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는 마음에 새기라 했으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실제적으로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아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보면 내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로 삼아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바깥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들어가나 나가나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해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실천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 때든지 누울 때, 설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있으라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행동하고 실천하고 강론하고 또 그것을 손에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행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삶의 말씀을 적용하며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모세가 받았던 이 시내산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무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일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 규율이 있죠. 왜 규율을 정하냐면 그런 규율과 규칙을 정해 놓지 않으면 다 분명히 엉망이 됩니다. 가령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한다든지 조를 나눠서, 아니면 어느 날은 무슨 날은 어떻게 하고 대토실에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에 필수로 참석해야 되는데 만약에 참석을 3번 하지 않으면 그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에는 다 정해놓고 사인까지 받습니다. 두말 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만약 그 규칙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회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경고 벌점을 줍니다. 일정한 벌점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아웃되게 되어 있죠. 이렇듯 규율과 규칙은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무엇 때문에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주실 때는 반드시 지키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들은 기숙사의 계명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우리가 비록 서명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서명은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관계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주신 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성도가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불이익을 주시는데, 이 기숙사에는 불이익을 줄 때 폐쇄를 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로 통하여 받는 불이익은, 징계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때로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을 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 하냐? 죽은 믿음이라. 그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고 살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긴 성도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본인은 성도인데 참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하며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면 그 점수를 자기 자신에게 어떤 점수로 주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38년 된그
항상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세다 연못에 있는 병자였습니다.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한 말씀이죠.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보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니까, 아마도 어쩌면 알지도 못해도 이 추리를 해보면 그의 병이, 그의 죄로 인해서 이 병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살면 이런 중한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많은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다가 비록 왕은 왕일지라도 왕도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망하니까 어떻게 망하는가? 이웃나라에 잡혀가고 이웃나라에 쇠사슬로 묶여가고 때로는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죠.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잘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천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아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려고 하려고 보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살면서 즐거운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쾌락을 포기해야 된다는, 아니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나에게 불이익과 같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양다리 못 거친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려면 세상의 것 내려놓고 세상의 달콤한 것 내려놓고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고 돈과 명예를 내려놓아야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도 기쁘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도 쉽습니다. 근데 내가 어렵다면 바로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에 내 삶에 적용하기 힘들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감동 받습니다.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내 가슴이 뜨거워.
그것을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실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생길 때, 바로 그것이, 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하긴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면 이내 나의 예전에 그런 못된 습, 나의 애 모습들,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도 말씀의 실천을 매우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에 보면은 어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누가 지나가는가? 서기관이 지나갑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알아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는 평소에 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적고 수도 없이 해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지금 목숨이 위태롭고 죽어가는 그 사람 생명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래서 가버립니다.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찾아,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제사장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양을 잡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 그 성전에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안 가더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뜨겁게 우리의 심령으로 내려와서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요, 사람 취급 못 받고 개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숨에 경각이 달려있는 사람을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놓고 그 사람을 안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또 그 치료해 줄 때 그는 비용과 모든 것을 해줄 의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하면 다 해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철저히 하면서 오늘 비록 넘어질지라도 또 내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이, 이런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충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로 별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 없는 사랑과 실천 없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과 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런 신앙생활 미신도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신앙생활은 말장난에, 공한 말장난에 불과하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너무 잘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집에 애완견이 있습니다. 큰 털인데 정말 귀엽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하고는 말도 섞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하죠. 근데 개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조차도 저는 싫어요. 그래서 개하고 예를 들어서 집에 아무도 없고 저하고 개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서로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서로가 냉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개도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아는가 봅니다. 절대 저에게 와서 뭐 아양 안 부립니다. 엎드려서 잠만 잡니다. 자, 그러다가 새벽기도 드리고 이제 갑니다. 제가 먼저 문을 엽니다.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탁 열고 들어가면 개가 반갑다고 막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오는데 제가 문을 딱 열면요, 제게 달려온 것이 아니고 바로 저를 패스해서 뒤돌아가고 제 뒤에 따라오는 사모에게 가서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개가 어찌 그렇게 비물인 개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렇게 잘 구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을 상대로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로 근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닿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지 않는가? 나쁜 말 하지 않는가? 거짓말 하지 않는가?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먼 발치에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밖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주머니가 저에게 전화 왔는데 3699 사주 되시죠? 네. 차를 박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제가 또 이 주민이 그랬는 건 분명하니까 그것은 다른 말은 못하고 그럴 수 없죠. 보험 처리 그래도 해야죠.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면 보험 처리 해드리고 사진 찍어 보내겠습니다 해서 보내왔다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 그 박힌 것이 제가 박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이야기했냐면 혹이 또 다음에 만나면 저 사람이 저 부산 강림교회 목사였구나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큰 소리 낸다든지 잘못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지만 먼 발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녹여낼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장식품과 같이 있으라고 준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식품과 같이 듣고 아멘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적용해서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찬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상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